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6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앞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대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돌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같이 있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하 18장 말씀이고요. 이제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동맹하고 이 아람 군대와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시 이 역대하 18장은 당시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의 최대 과제인 이 국토 분단과 민족 이 분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여호사밧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북왕국 아합과 이 동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통해서 뭘 하는가 봤더니 이제 길앗 라못 전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양국 간의 관계를 좀 좋게 해보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지나치게 이 아합 왕과의 화합을 이렇게 생각만 한 나머지 이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청종하기보다는 이 아합 또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수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3절은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4절에서 11절까지는 전쟁의 길앗 라못의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 수가 있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28절에서 끝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아합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이세벨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나중에 뭐 해버리겠다, 죽이겠다라고 찾아 나서면서 엘리야도 간담을 서늘게 만들어서 저기 도망가게 했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때 활동했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이 아합 왕이요,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했던 여호사밧 왕, 남유다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통해서 나라를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강하게 했던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동맹을 맺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가장 큰 오점, 가장 큰 실수라고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아합과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또 같이 일생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 참 최대의 과실이다, 오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보면요, 그 첫 번째가 아합과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죠.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국방도 또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적대의 관계에 놓여있던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런 개선을 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세계 유일의 공식적으로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지금도 전쟁 중이죠. 근데 휴전한 상태죠. 그렇죠? 그것처럼 항상 이 여호사밧의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한 민족이 함께 그래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끼리 하나가 될까,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아합 왕가와 함께 이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를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을 통해서 두 나라가 더 잘 번영하고 또 서로 협력하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수이자 오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아합과 결혼하고 이제 2년인가 3년 지났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전쟁을 치러서 이 길르앗 라못이 매우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쳐서 우리가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이런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큰 연회를 베풀고요, 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칠 것을 제안한 이 길르앗 라못은 이 요단 동편의 이 갓지파가 가졌던 중요한 성읍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 그곳이 위치한 것이었고, 또 전략상 또 매우 중요한 요새가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그곳을 쳐서 우리가 함께 취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늘 했던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그래도 그건 알겠는데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 아합이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아합을 매우 친밀히 여기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서로 하나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싸울 것을 강조를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또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여러분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돼버렸어요? 사돈지간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자녀들 문제 쉽지 않은데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늘 이 결혼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같이 사돈지간이 돼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합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악한 결과,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정과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고, 한 번 물을 거 두 번 묻고, 두 번 물을 거 세 번 묻고, 하나님이 정말로 맺어주는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선지자들에게 전쟁에 나갈 것인가, 이 출전 여부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한 여호사밧은요,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신에게 속한 이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4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알 선지자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는 이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타락한 그 선지자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왕상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은 이미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갈멜산 대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 선지자는 아니고 그나마 하나님을 했던 선지자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40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봅시다. 아합에서 속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랄라무 성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말씀을 반대로 또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실수가 되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는 것도 어떠요? 거짓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과감 없이 그 말씀을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하는, 왕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400명이 다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승리를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가르치는 자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거는 안 했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들어가면 못할 때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가 결국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에게 속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 400명이 다 똑같은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래도 여호사밧이 조금 깨어 있다는 것을 보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선지자 누구였을까요? 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있어서 또 예언함에 있어서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들으면 항상 마음이 불편한.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 어딘가 불편한 게 있어요. 은혜는 되는데 항상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잘못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할 수 없거든요. 교회도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상태에 못 나올 수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에게 아유 여러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거짓말인 걸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미가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미가야는 아합에게 늘 부정적인 말밖에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아합 왕이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왕이시여 그래도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전투에 패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인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요. 지금 400명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지셨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 400명이 오라요, 한 명이 오라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400명이 오라요, 한 명이 오라요? 한 명이 옳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럼 400명은 지금 어떤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겠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참 이해 잘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참 경청을 잘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이걸 잘해요. 이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걸 잘하거든요. 그러다가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이 전투에 나가면 안 됩니다, 죽게 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네, 보세요, 저 사람은 나에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야가 이 아합이 길라나무 전투에서 패할 것을 예언하자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요, 이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이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에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고 확신 있게 예언을 다시 합니다. 이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을 먹이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실제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일부러 그 얘기가 걸렸던지 왕복을 갈아입고 숨어서 전쟁을 뒤에 나가서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전쟁을 나가는데 어때요? 우연히 쏜 상대편의 이 아람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게 되고 부상을 입게 되고 그날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그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나에게 결국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단이 됐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됐던 그런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셔서 혹여나도 좋은 말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약이 되고 쓴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투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악인들과 연합하거나 또 이렇게 함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듣기 좋은 말, 또 감정에 치우칠 말에 현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와 또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